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전체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1문과 2문에 대해서 먼저 했었고요. 지난 시간에 3문에서부터 8문까지 인간의 죄와 비참에 대해서 좀 배웠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 전체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 세 가지 패턴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가 우리의 죄와 비참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가 구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했고, 세 번째가 구원받은 자의 감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11문까지, 오늘 보는 내용 중에 11문까지가 죄와 비참에 대한 이야기를 완성하고요. 12문부터 이제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나아갑니다. 오늘은 죄와 비참의 최종적인 결론을 공부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구원의 중보자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서론적인 이야기로 전개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4주일, 5주일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한 번에 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고요. 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네, 고요. 자, 이제 이런 교재를 보시면 9번 구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문까지 오게 된 과정이 있죠. 예, 죄와 비참을 어디서 아느냐? 율법에서 안다. 그러면 율법이 요구하는 거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럼 너 잘 지킬 수 있어? 아니요. 그러면 죽겠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지킬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 말했나요? 처음에는 선하게 창조되었으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8문의 결론이 뭐예요? 선은 조금 더 행할 수 없고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떠오르는 느낌은 뭐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어떠한 구원의 여망, 가능성도 없어졌나?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되죠. 그게 이제 제 구문에서부터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구문을 제가 문하면 여러분이 답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만약에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율법을 행하여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면 마치 부당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율법의 요구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원래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하게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을 보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여러 의무들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그것을 원래 할 수 있도록 존엄한 사람으로 지음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 하지만 사람은 마귀의 꿰매에 빠져,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고의로 불순종하였다. 혹은 다른 말로 하면 스스로 불순종하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의도한 바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기로 작정하고 그 일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첫째,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의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범죄하였다라는 말은 창세기 3장 4절 6절 그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핑계를 대고 있지만 뱀이 꿰인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뱀은 야, 너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만 죽는 거 아니야. 사실은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이제 꿰임을 했을 때 그 여자도, 거기에 남자도 있었습니다. 남자가 여자가 주니까 천지 모르고 먹은 게 아닙니다. 같이 있으면서 같이 동참한 겁니다. 여자가 먼저 따서 먹고 남편에게 주어서 먹고. 근데 그것은 뭐가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하나님만 제끼면 1등 하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제껴보고자 하는 그런 일종의 반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 악의 지식의 열매를 먹었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는 되었는데 나쁜 방식으로 알게 되었죠. 먼저 깨달은 건 뭐예요? 막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해서 먹고 지혜로워질 줄 알았는데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벌거벗음을 깨닫죠. 이게 이제 뭔가 틀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사람은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자범한 거죠. 불순종하였다. 어떻게? 목적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창세기 3장이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도 참 중요합니다.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이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인생은 스스로 타락하게 됨으로써 그로 말미암아서 그 자신과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소요리 문답의 표현대로 하면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그 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하나만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도대체 죄가, 여러분 좀 억울한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선악과 맛도 못 봤잖아요.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솔직히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그 조상이 먹었다고 나까지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 같은 억울함이 있습니까? 그게 이제 도대체 아담과 하와의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는가? 요거는 굉장히 이제 풀어야 될 여러 신학적인 논쟁들이 거기에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막 어떤 이제 유전자가 이렇게 착착착착 좀 죄의 유전자가 있어서 그게 막 유전되고 전달되는 것이냐,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 5장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요거 되게 억울하죠.
되게 억울한데 억울해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는데요. 로마서 5장 12절 그 뒷부분으로 가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것처럼 마지막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악과도 먹지도 않았는데 죄인이라고 하니까 억울해 라고 하시면 여러분도 다 좀 십자가 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 언약의 머리로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도 그 십자가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죠. 이게 소위 대표성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는 우리가 잘 이해합니다. 예를 들면 전세 계약을 하러 갔을 때 제가 집에 대표자 아닙니까? 그러니 사인을 누가 합니까? 저만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이런데 아들, 딸은 와서 사인하고 계약금 내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인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언약적 관계를 온 인류의 대표자로서, 그리고 실상은 두 사람밖에 없지만 온 인류죠. 그래서 온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에 실패한 것이고, 그 언약적 온전한 순종, 언약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자기 몸을 들여 순종하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그 예수님의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혹시 아이고 맛도 못 봤는데 너무 나까지 이렇게 먹은 사람 취급받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시면 다행이다. 그 덕에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대체 하나님께서 율법을 요구하시는 것이 부당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할 수 있도록 지으셨지만 우리가 스스로 범죄하여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상실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있으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지? 이게 10번입니다. 신문 한번 보시죠. 23쪽 신문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네, 성경은 죄의 실존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명백하게 죄인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말씀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 형벌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대충 죽을지도 몰라라고 여자가 말했던 것처럼 돼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히브리적 표현으로 하면 죽고 또 죽을 거야 이렇게 죽고 죽는다 이렇게 하니까 이걸 강조해서 정령 죽는다 이렇게 표현 바르게 번역한 겁니다. 어쨌든 죽고 또 죽을 거야 반드시 죽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형벌을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스스로 물리는
어기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 형벌은 사실은 본질적으로 정해진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성경은 꾸준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죄인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말씀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 20장 5절에 나와 있는 십계명에도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표현을 분명하게 하고 있죠. 출애굽기 34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게 여전히 그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했던 거를 말씀하고 있죠. 근데 34장 바로 앞에 6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지, 인자하신지, 오래 참으시는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죄지어도 용서하실까? 그런 기대하지 말라고 바로 다음에서 하나님이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면죄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개념과 연결해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나훔 1장 2절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신다. 보복한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그러니 죄인들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 형벌은 결정되어 있다. 이것은 돌이킬 수도 없고 물릴 수도 없고 연기할 수도 없다. 그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죠. 그 로마서 1장 1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느니.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경건치 않은 자에게 임하고 있죠. 이게 로마서 1장 17절까지 대전제와 주제를 말하고, 로마서가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기본 틀이라고 했잖아요. 그 로마서의 시작이 이 18절부터 주제가 3장까지 이어지는 주제가 뭐냐면 죄와 비참입니다. 그 주제가 그 죄와 비참을 말하는 첫 번째 구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한다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의 죄와 비참, 그로 말미암는 심판이 결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라고 먼저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는 이 세상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내세 다음 세상에서도 영원히 심판의 대상으로 남아있다라고 하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그 죄의 결과로 죄와 진노와 저주가 임하였는데 이 세상과 내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결코 지나가거나 혹은 이제 무르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의로운 심판이 이 세상과 그리고 내세에까지 계속된다라는 말씀이죠. 자, 이제 11문 죄와 비참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신데 그렇게 보복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아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자비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온전히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이 두 가지 속성을 완벽하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그 죄 있는 몸 그대로를 받으실 수 없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엄위를 거슬러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서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에, 다시 말합니다,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진노하심, 이 두 개는 좀 대조되는 것도 아니고 혹은 모순되는 것도 아니다. 제가 아까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이게 구약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 신앙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인데요. 앞에 있는 것까지 연결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그 다음에 7절 있었죠. 보복하고 보복하고 보복한다 라는 말씀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두 가지, 둘 다 충족해야 하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나오는 출애굽기 23장 7절을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강조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 넘겨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자가 많으신 분이시지만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죄와 비참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나 스스로는 그 죄와 비참을 해결할 길이 도무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렇게 끝나고 나니까 진짜 이제 비참해지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2문에서부터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2부의 주제가 뭡니까? 27쪽에 보면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의 죄와 비참에 관하여 했다면 이제 2부 5문 12문부터는 우리의 구속에 관한 말씀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사실은 메시아 예수님에게 가는 일종의 빌드업, 서론적인 그런 내용이니까요. 조금 흐름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12문 제가 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만족되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2장에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해놓고는 죽이려니까 불쌍하다 해서 놔두면 하나님 스스로 당신을 부정하는 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에 해당되는 거고요. 따라서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죗값을 완전히 치러야 되는데 둘 중 하나입니다. 첫째는 우리 스스로 죗값을 치르든지 아니면 둘째 다른 이에 의해서 죗값을 완전히 치르든지 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오늘 이제 13, 14, 15문이 요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이가 하든지 요건데요. 다른 이라고 했을 때 요것도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나죠. 그럼 다른 이는 누구일까요? 첫째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나? 혹은 천사가 해주면 안 되나? 피조물이 좀 해줄 수 있지 않나? 다른 존재들.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될 수 있고, 그런 다른이 말고 완전한 구원자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12문에서 우리 스스로든 혹은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죗값을 완전히 치러야 되는데 그 죗값을 치르는 방법이 세 가지 정도 있을 수 있다. 첫째는 우리가 다 하면 되고, 안 된다면 다른 사람이 혹은 다른 천사가 해주면 되고, 그것도 안 된다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3문은 우리가 할 수 있어? 이 질문이고요. 14문은 다른 존재가 할 수 있어? 다른 피조물이 할 수 있어? 안 된다고 하는 거고요. 15문에서는 그러면 다른 중보자와 구원자가 있어?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 흐름이 눈에 보이시죠? 자, 그러면 13문을 한번 봅시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엄청 세게 부정을 했죠. 아닙니다. 이렇게도 아니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을 능력은 없고 시간이 갈수록 그 빚이 자꾸 더 늘어나는 이 비참을 경험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런 겁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 죄로 말미암는 죄책과 이 비참이 계속해서 증가되어가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욥기 9장 2절과 3절인데요. 한번 인용한 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지 못하리라. 네. 우리가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나설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런 노력 자체는 오히려 우리의 죄를 증가시킬 뿐이다. 이게 우리의 변함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더 신앙적으로 성숙해 가야 되는데 사실은 나이를 먹을수록 계속 죄는 더 쌓이는 겁니다.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살수록 우리의 죄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스스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든 다른 이로서든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결론 내렸다면, 이제 14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네. 다른 피조물은, 여기서 말하는 다른 피조물은 다른 사람이기도 하고 다른 피조 세계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천사까지 포함한 그런 존재들을 말할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 형벌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참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참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른 피조 세계의 천사나 이런 거가 아니고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필요한데, 근데 나의 죄를 저를 너무 사랑하는 장로님이 대신 져주면 안 되나요? 그럴 수 없다고요. 사실은 목사도 장로도 자기 죄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근데 남의 죄까지 무슨 힘이 있어서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게 완전히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의 인류 타락의 결과로서의 죄는 온 피조 세계에 편만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 세계 역시, 로마서에 나오죠. 피조 세계 역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신원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 이 땅에 있는 나, 그리고 다른 사람이든 피조 세계든 그 누구도 이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점점 절망이 깊어가는 가운데 15문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15문이 그 다음 이제 으로 넘어가는 그런 마지막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15문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자, 중보자는 어떤 분이어야 되는지 조건을 설명합니다. 이거 굉장히 본질적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요. 중보자, 구원자, 이제 예수님이시죠. 곧 그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그분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고 이런 사람이어야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하는데, 첫째는 뭐예요? 참 인간이다, 진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인간이다. 예수님이 진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진짜 인간이 되셨다. 이거를 찬성하지 않는 사람은 많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시잖아요. 그런 십자가에 못 박아도 안 아팠겠지. 신인데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안 아팠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를 구하시기 위해서 참 인간이 되셔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100% 사람이셨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사실을 제일 먼저 말합니다. 이거를 반대하거나 다르게 왜곡하는 사람은 다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100%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주후 325년부터 451년까지 100년이 넘도록 논쟁했던 거고, 그 논쟁의 결과로 많은 이단들이 이단으로 정죄되고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신격, 이 두 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한 몸에, 한 위격에, 이건 웨스트민스터 고백서가 말하는 겁니다. 한 위격에 두 성품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기억나시죠? 3년 전에 예수님이 한 위격에 있잖아요. 한 person인데, 한 사람인데 요 안에 인간도 되고 신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있으면 누가 지배적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100% 다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시다. 요거는 사실 굉장히 신비로운 영역에 속하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이신데 삶 위로 계신다 하는 거랑 같은 느낌이신데요. 어쨌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그러시진 않았지만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참 인간이 되셨고, 참 인간으로 고난을 받으셨고, 참 인간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예수님은 영원토록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승천하셨으니까 이제 예수님 몸은 필요 없어졌어요? 매미가 껍질 벗듯이 어딘가 처분하고 올라가셨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혼자 유일하게 악수할 수 있는 분이에요. 참 몸을 영원토록 입으셨기 때문에. 천국 가도 하나님은 못 봐요. 하나님 못 봅니다. 왜요? 하나님은 마치 태양과 같이 빛나고 계시잖아요. 그 천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이기 때문에 태양이 필요 없다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영광의 빛 가운데 계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서도 천국에서도. 그렇지만 천국에 가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은 못 자고 그대로 영원토록 그렇게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인간이 되셨고 영원토록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그래서 첫 번째, 참 인간이시다. 두 번째, 의로운 분이다. 다른 피조, 다른 사람이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는 그도 또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죄의 영향력 아래 계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죄로 십자가에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건, 진짜 중보자가 되려면 완벽하게 인간이 되셔야 하고, 그리고 그분은 어떤 죄도 범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의 구속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두 가지 성품이 한 위격 안에, 사람과 하나님, 이 한 위격 안에 두 가지 성품이 영원토록 존재합니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고백이 되겠고요. 그 고백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바는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이고,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동시에 참 사람이 어떠한지도 보여주세요. 우리는 죄로 왜곡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진짜 인간의 모델을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면 보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인간의 모델, 참 인간의 삶, 참 인간의 사명, 예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보고 싶을 때 찾아가면 만날 수 있고, 사람을 알고 싶을 때 찾아가면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라는 말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그 이야기를 해 나가게 될 텐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하면서 16, 17, 18 이렇게 가게 될 텐데요. 그렇게 하고 예수님 구속자이신 예수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정리를 하자면 첫째는 우리 죄와 비참이 결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와 비참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해도 어떤 노력을 해도 죄를 좀 경감시키거나 할 수 없고 오히려 죄는 더해질 뿐이다라는 우리의 안타까운 비참한 현실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죄의 치명적인 이 특징을 항상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나의 부패한 성품과 죄의 책임들, 비참함을 좀 안타까워하고 가슴을 치는 그런 우리 마음의 자세, 그리고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질 구원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열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있어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